하나님,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소망을 얻은 성도들이 부활 8일 만에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사모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부활의 음성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가
저희들이 부활 8번째 날 아침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서고 보니 눈물만 흐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깨닫고 이렇게까지 하셔야 주님을 생각하는 어리석고 우매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어리석음과 우매함, 죄스러움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부활을 수없이 듣고 또 들었던 제자들처럼 저희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 말씀을 수없이 들었으나 그 말씀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부활 노래를 수없이 불렀으나 온전히 부활하지 못한 찬양이었습니다. 교회에 나와 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도 부활 신앙은 부족했고 부활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주님, 이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로 속량하여 주시고 부활의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부활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부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18편 43절에서 50절입니다. 성시교독 시편 18편 43절에서 50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어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적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세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마리아 기도 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차마 믿어지지 않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총총한 별밤에 무덤은 비고 먼 바람 아스무레한 기류만이 설핀 갈바딘 양 머물러 있습니다. 죽음은 먹고 슬픔은 쉬고 생명은 저마다 무성하라십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뜻이오니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울려드리는 종소리 하나도 없이 그 전날과 똑같은 새벽입니다. 그 가운데 마리아야 주님이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오니 이제부터 부활을 증거하게 하소서. 부활을 보았다고 증언하게 하소서. 긴 겨울과 사순을 보내고 부활 후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햇빛과 바람이 온화해지면서 벚꽃은 만개했습니다. 요동치는 세상은 아직도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속에서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4월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월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거나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하여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알고 찬양하는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정직과 공의로 행하는 자들을 선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통신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관과 지체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단 위에 서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상한 영혼이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창조의 주님, 이 시간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권능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창조의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부활 둘째 주일에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 둘째 주일에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소리
부활 둘째 주일에 주신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의 막달레네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를 의미합니다. 마리아 이름에 출신지 막달라를 넣은 것이 아주 독특합니다. 당시 여인들은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어머니 그렇게 불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다른 마리아들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막달라 마리아는 고향 막달라를 넣어 구별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막달라는 디베라에서 약 5km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위치합니다. 막달라는 히브리 말로 믹달인데 요즘 말로 하면 타워를 의미합니다. 예나 이제나 타워는 대개 높은 곳에 세워야 앞이 탁 트이고 또한 잘 보입니다. 막달라는 2009년 회당과 상업지역, 주거지들이 발굴되고 회당석은 예루살렘 성전을 본뜬 것으로 세계에서 하나뿐인 아주 귀한 자료입니다. 회당은 당대 최신식 로마 건축 양식으로 잘 지어졌습니다. 2021년 막달라에서 다시 회당이 또 발견되어 1도시 2회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갈릴리 전통적 도시로, 디베라는 정치 신도시로, 막달라는 최고 상업 도시였습니다. 이 막달라 출신 마리아가 복음서에 12회 이름이 나타나는데 우리말 성경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 막달라 마리아를 생략해서 11번 나타납니다.
이처럼 12번이나 막달라 마리아는 12제자 명단보다도 더 많이 거명됩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막달라 마리아 신앙을 중요시했는지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에서 아주 큰 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였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가슴 아프게도 귀신, 그것도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현대적 의미로 보면 종종 조현병, 정신분열증을 앓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심신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고 좋다는 의사는 다 만나보았고 해볼 만한 치료도 다 해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그 누구도 마리아를 손대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 만나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많아서 저 모양이 되었다. 죄가 많아서 저 모양이 되었다. 사회적 냉대에 더해 종교적 경멸은 몸도 아픈데 마음까지 더 아프게 해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상천병이었습니다. 정신병자에 대한 멸시, 죄인에 대한 낙인, 사람들의 외면, 마리아는 이 굴레 속에서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몸이 회복되고 정신도 온전해졌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 예수에게 사로잡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후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행합니다. 은혜를 갚고 또 은혜를 갚아도 다 갚을 길이 없어 십자가 현장까지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과 번민, 치욕과 처절함을 똑똑히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되는 것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숨을 쉴 수도 없었지만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 이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무덤으로 갑니다. 돌문이 열려 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이 상황을 보고 급히 달려가 베드로, 요한에게 알려주자 두 제자가 와서 보고는 그냥 돌아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무덤이 비었고 시체가 사라졌다고 해서 현장으로 달려왔지만은 그것뿐입니다. 우리에겐 빈 무덤이 부활 증거이지만 그들에게 빈 무덤은 그냥 무덤이 빈 것뿐이고 단지 시체가 유실되었다라고 하는 밖에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 현장에 갔지만 부활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집으로 돌아갑니다. 처량한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덤이 비었다고 알려주어도 시체가 없어졌다고 해도 제자들은 아무 대꾸 없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이라면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라면 뭔가 좀 대책이 있을 줄 알았는데 자기와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서름 반, 탄식 반, 한탄 반, 한숨 반으로 울면서 안을 들여다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이 누이셨던 머리맡에 그리고 발치에 한 명 둘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묻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엉겹결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가져갔는지 어디에 두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부활을 전하는 천사를 보면서 대화하는데 마리아의 관심은 여전히 예수님 시체뿐입니다. 살아나셨다고 해도 왜 우느냐고 물어도 거기에 답변하지 아니하고 온통 마리아의 관심은 시체뿐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웁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슬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부활절을 맞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부활절을 지내왔습니다. 특별히 저는 동신교회와 더불어 올해 20번째 부활절을 맞습니다. 20년 동안 부활 설교를 20번이 아니라 120여 번이 넘도록 설교했습니다. 적어도 주일에 그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 주일을 함께 한 사람이라면 120번이 넘도록, 아니 그 이상 부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직 울고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부활의 현장에서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 빈 무덤을 떠나지도 못하면서 여전히 무덤 밖에서 안을 들여다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느냐, 왜 슬퍼하느냐고 물으면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고만 합니다. 부활을 전하는 천사를 보면서도 여전히 시체 분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알아듣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어찌 이리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눈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시체만 내놓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리아와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올해도 부활 첫 주일이 지나 부활 둘째 주일을 맞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미도 부활절을 20번, 30번, 아니 수없이 맞이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눈물은 무엇이며, 이 탄식은 무엇이며, 이 가슴속 슬픔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천사와 대화하다가 얼핏 뒤를 돌아보자 누군가 서 있긴 한데 누구인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바로 거기에 서 계셨지만 서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 시점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눈앞에 보이는 그 예수님을 무덤직이
동산지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심은 여전히 시체입니다. 그리고 슬퍼합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묻습니다. 왜 우느냐?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가져갔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마리아는 부활 현장에서 빈 무덤 안과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천사를 만나도 시체 이야기뿐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도 그 주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떤 분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병을 고쳐준 분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모멸했던 그 병을 치유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예수를 알았습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3년입니까? 무려 만 3년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선 자리는 바로 부활 현장입니다. 최초 부활 현장입니다. 부활 인증샷 자리입니다. 아직 천사가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못 알아봅니다. 어찌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부활이 이 정도라면 눈 못 보는 소경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말을 할 지경인데도 마리아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제서 어디서 듣던 음성, 귀에 익은 음성, 주님을 알아봅니다. 주님이시구나. 라보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여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리아가 부활 증언자로 바뀝니다. 부활 소식이 부활 인증이 되고 부활 인증이 부활 신앙이 됩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고 죽음이 부활이 됩니다. 신앙의 모멘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가까이 내게 와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쟁쟁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라보니. 마리아의 대답, 갈릴리 사투리인 랍비에 대한 갈릴리 사투리 라보니. 서툴더라도 미혹하더라도 어리석어도 이제라도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라보니, 주님 하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놀림의 단계래. 나를 붙들지 말아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신 줄을 알고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겠다고, 만지겠다고, 터치하겠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터치하지 말아라. No more touch me, please 하십니다. 부활 현장에서 부활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손으로 만지려 하지 말아라.
놀림의 단결에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 손으로 나를 잡으려 하지 말아라. 매무합투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는 손으로 나를 붙잡지 말아라. 옛 사고로, 옛 믿음으로, 옛 경험으로 더 이상 나를 붙들지 말아라. 부활은 어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지나간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문제 삼지는 더욱더 않습니다. 부활은 지난 시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마리아는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I have seen the Lord. 해 오라카 톤 큐리언.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곧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 부활 증언이 믿음이 믿음 되게 했고 교회가 교회 되도록 했습니다. 오늘도 부활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믿음 되게 하고 우리 신앙을 신앙 되게 만듭니다. 우리에겐 아직도 무덤적 요소가 있습니다. 공부와 진학과 취업과 가정과 자녀와 친구와 물질과 관계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은 하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을진데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수용할진데 해결되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2024년 부활 현장으로 초청하사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부활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붙들지 말아라. 놀림의 단결에 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입으로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부활을 증언하고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2000년 전 부활 현장과 다름없이 부활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활 현장에서 울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왜 우느냐고 묻는데도 여전히 죽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 주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소식을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해야 하는 마음으로 순서에 맞추어 주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선교 헌금, 해외 선교 헌금, 수선회비, 부활 감사 헌금, 소원 헌금, 구역 헌금과 꽃과 중식과 그 외 가지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 내려 주시고 가정마다 형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앞서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그 일을 위하여서 나아가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케 하여 주시며 사랑의 빵 모으기를 통해서 전쟁 피해민 돕기가 잘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주간 이 땅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인물이 선출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국민들이 뽑은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 경제가 속히 좋아지게 하여 주시며 국민들이 행복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자라나는 세대들과 장애인들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부활에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혼자 예배하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또 그리고 옆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있는 분들은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대로 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동신교회 4월 첫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로 부활 8일째 되는 날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날을 특별히 이스터 옥타브 솔렘니스, 장엄한 부활 옥타브, 곧 부활 8일로 지켰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예수께서 오사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입교, 세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과 성례를 받으실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4일 주일 예배 후 줌으로 교육합니다. 가족주일을 맞아 화목한 가정 사진을 모집합니다. 4월 21일까지 아름다운 가족 사진을 이학진 목사님 문자와 카톡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8일부터 4월 13일까지 부활절 브레이크 기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영육간에 개인적으로 아름다운 부활절을 누리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기도회, 수요 예배, 성경 공부, 중보기도 등 모든 활동은 개별적으로 합니다. 교역자 연수가 4월 8일부터 4월 12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25회 기간별 성경 암송 대회가 6월 2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암송은 각 제목에서 2편 선택합니다. 암송 구절 선택은 선착순 우선이고 동일 구절 암송은 원칙적으로 사양합니다. 제1회 총회 신앙 전수 모범 과정 공모합니다. 접수 기한은 4월 1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총회 이메일과 우편으로 발송하고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에 있는 주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 살아계신 주 찬송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하신 아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모두를 부활신앙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